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꿈토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샤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호보람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라.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간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남유다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에 열심을 내고 있던 시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아스 왕이 이제 있었던 거죠. 여호아스는 오아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 조상 북이스라엘에 19대 왕이 있었는데요. 신기하게 북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뭐 누가 왕이 되니 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다 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평가가 북이스라엘에 19왕이 있었는데 하나도 선한 왕이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선한 왕이 없어요.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려고 그러면요, 그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상식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일 쪽에 상식이처럼 되면 안 되고 좋은 일 쪽으로 상식처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 그 표가 있는데 그 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런 게 있어요. 다 그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좋은 일을 했더라, 선한 일을 했더라, 믿음대로 행했더라 하는 게 사실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 기적 같은 일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기적이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11조를 아니면 예물을 함께 드리는 게 기적이야. 사실 안 믿는 사람은요 상상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10분의 1을 뗍니까? 못 된다니까요, 그거. 그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떼버릇해요. 어릴 때부터 10,000원부터 떼버릇 해야 이게 10만 원 되고 100만 원 뛰는 거지. 10,000원을 못 뗀 믿음이 결코 나중에 100만 원 못 뗍니다. 이런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늘 일상이잖아요. 기적을 일상처럼 살고 있는 거 우리가. 근데 이제 나쁜 일을 가지고 상식처럼 살면 안 되고 좋은 일을 우리가 상식처럼 살아내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는 사람들 행하는 거 보면 보세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힘들고 바쁜데 교회에서 봉사를 해. 또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죠. 또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죠. 아니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뭐 지금 이제 주부님도 계시지만 직접 출근하는 분이 이 새벽에 이 피곤한 시간에 이게 나오는 게 상식입니까? 기적입니까? 그죠? 기적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진짜로. 아니 주부들도 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전업 주부가. 근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상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 하다가 남의 교회가 하고 있는데 또 따라하기도 그렇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시대에 그 남유다에는 요시야가 살았고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아스가 살았어요. 그런데
밑에서는 성전 수리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위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19대 거의 수백 년에 걸쳐서 선한 왕이 하나도 안 나오냐. 이거 어떻게 해, 북이스라엘. 그게 기적이야. 어떻게 선한 왕이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 중심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놓고 예배했거든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 선한 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남유대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 귀한 줄 알고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겠다고 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냐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참 은혜는 뭐냐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행하고 있었다 하고 나와요, 분명히. 그리고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이제 4절에 보니까 아람 왕에게 학대를 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겠는가?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좀 깨닫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셨는데 깨닫지는 못하고 부르짖기만 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이거를 힘들다고 하는데 깨닫지는 못했는데 이걸 그러면 용서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그래서 이 학대 받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되게 강하게 나오시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마음은 정말 여리셔요. 잘한 게 하나도 없는 여호와스의 고통받고 하나님 죽겠어요, 힘들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이 학대받고 고통당함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주셨다. 5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 하나님 마음이 여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착각이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우리가 완전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내가 조금 잘 되면 자기가 되게 잘나서 된 줄 알아. 여기서 이게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 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요나가 하나님을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침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어. 근데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길이 열렸다고 다 하나님이 열어준 게 아니고요. 미혹의 길도 열려요. 누가 열어줘. 안 좋은 것들이 열어준다니까. 이리 오시라고. 여러분 죄의 길로 가도요, 환영하는 것들이 많아요. 죄의 길로 가보세요. 돈 들고 가보세요. 환영하는 것들이 많다니까. 근데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이제 받은 은혜 중에 이게 모든 게 있어요. 그때는 잘 몰라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 유학을 가려고 우리 집사람에게 이제 대학원 이제 졸업할 때쯤 결혼했거든요. 집사람에게 야, 살림 아무것도 해오지 마. 난 1년 안에 유학 간다. 살림 필요 없다. 제가 좀 돈이 없어가지고 현금으로 챙겨와라 그랬거든. 현금으로 챙겨. 얼마 되지도 않아. 단칸방인데. 사실 그때 저는 이제 꿈이 커가지고. 근데 하여튼간에 뭐 얘기하려면 길고 다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첫째가 그때 아기 때인데 조금 이상해요. 배밀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저 아빠들은 모르지. 아빠라고 해봐야 뭐 젊은 그 남자가 말하는데 엄마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에 보니까 딱 아픈 진단이 딱 떨어진 거예요. 아프다는 진단이. 차마 이 아픈 아이를 두고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평생에 그거 가려고, 원래 대학원도 원래 2년짜리만 하면 됐는데 저는 유학 가려고, 유학 가면 3년짜리 해야 된다. 3년짜리 한 거예요. 대학원도 유학을 가려고. 원래 그 서울신대 출신들이 2년짜리만 하면 되는데 굳이 1년을 더 공부했다고, 유학 가려고. 근데 모든 꿈이 이제 수포로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근데 그 후로도 여러 번 제가 생각했던 꿈이 막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여튼간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교회 외에 어떤 다른 어떤 기관 사역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계속 막으시더라고. 근데 그때마다 뭐가 열리냐? 교회 목회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내가 목회하시라고 자꾸 막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때로는 막힐 때도 하나님 막아주는 길이 있어요. 길이 무조건 열린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막힐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막힌 거를 억지로 막 가려고 그럴 게 아니라 막히면 하나님 막으시는 이유를 찾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을 가야 됩니다. 무조건 저부터 열렸다고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고요. 막혔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저는 거의 어디 이렇게 목회지를 옮길 때도요, 어떤 우리 이제 선후배들은 막 한 2주 동안 뭐 쉬었다가 오고 막 여행도 갔다 오고 막 그러더라고. 저는 한 번도 그 한 주를 쉬어본 적이 없어. 맨날 오라는 데를 빨리 오래 나보고.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 나도 한 주는 좀 쉬었다 오고 하고 싶은데 오라는 데마다 빨리 오래, 급하대. 우리 교회도 막 급하다고 막 한 주도 쉴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나는 급하게 자꾸 남 보고 빨리 오라는지 모르겠어 좀. 그래서 뭐 안식년이 있어요. 뭐 일주일 쉬는 게 있어? 없어요. 그냥 모르겠어. 하나님이 교회 복을 주시고 일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뭐 유학 갔다 와도 좋았겠지만 안 가도 은혜. 내가 생각하는 기간사역이라도 해볼까? 그게 더 맞는 건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답답하네. 너무 답답할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교단 일을 하고 뭐 좀 기관 일을 하면서 더 크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런 길이 안 열렸지만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열어주잖아요. 이런 게 은혜인 거죠.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길을. 그런데 보세요, 길이 열렸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 뜻도 아니고 닫혔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완전히 아닌 것도 아니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요. 사람은요 다 모른다니까요. 당시에 자기한테 오는 급박한 일은요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요? 주변에서 기도를 요청하고 주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알 수도 있지만요, 주변에 공통적으로, 특히 이제 기도 안 한 사람이 말하면 안 되고 기도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 공통점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부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받은 사람 막 하려고 그러거든. 못 받은 사람은 아닌데 안 따라가려고 그러거든. 그럴 때는 제가 권하는 방법은 못 받은 사람이 응답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 받은 사람이 억지로 끌고 가면은 못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원망이 생겨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공통적인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갈 때가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 기도 안 한 사람이면 몰라도 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이해되고 수긍이 될 때 하는 것이 좀 온전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 명확한 뜻은요 같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셔요. 하나님은 나만 알고 100사람 다 모르는 게 아니라 뭐 가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여호아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하거나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거를 진짜 알았다면 죄를 버리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나와요. 은혜를 주셨는데 죄에서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죄에서 떠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지 네가 잘했고 네가 의인이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완전하고 의인이어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라고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회, 회개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바르게 서고 진리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돌아오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절에 결국 아람 왕이 괴롭혀서 부르짖어 가지고 은혜를 얻었는데 결국 그 기회를 놓치니까 7절에 보니까 결국 아람 왕이 와서 멸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은혜를 놓친 사람의 비극인 거예요. 은혜를 놓치면 결국 그 어려움이 똑같이 와서 결말이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착각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다못해 길이 열리지 않을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이루리시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보니까 여호아스가 지나고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는데, 우리 여태까지 요아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아스가 또 나왔네. 다른 요아스입니다. 남유대의 성전수를 했던 요아스는 남유대 왕이고, 여호아스의 뒤를 이은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가 헷갈리는 게 이런 거예요. 요 왕 이름도 비슷하고 남유다 왕 이야기하다가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다음에 역대 상하 가면 거기는 남유다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지.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를 이렇게 섞어서 하고 있고, 역대 상하 가면 남유다 이야기만 중심으로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남유다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역대하 상하 가면 좀 보충이 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보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름이 같은 요아스가 남유다에도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름 가졌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나 같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같은 땅에 살았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야.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하는 땅에 살고 있는 거고,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려고 그랬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꺼이 살려고 했던 그 동시대인데 전혀 다른 삶의 양갈래의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때로는 정말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평범한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로만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때로는 닫혀주실 때도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묵상하며 또 머물며 때로는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간구하며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되는 우리의 겸손한 삶과 우리의 또 성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정말 주님의 뜻대로 길을 여시기도 하며 아버지 하나님 닫게도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